여러분, 영국이 낳은 명설교자이자 복음주의 목회자를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찰스 스펄전을 생각할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에 D.L. 무디가 있었다면 영국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펄전이 한때 소문난 애연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배를 태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나 네덜란드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도 담배를 피우던 시대였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몸에도 좋다라는 그런 가설을 믿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연가였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담배를 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피우는 시가를 팝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전혀 거리낄 것 없는 그 무언가가 자유가 때로는 한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신 여러 명령들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똑같은 사회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사회 문화 배경 아래에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갈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결심하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려졌던, 불리었던 사람들은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이자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소명과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디모데가 피해야 하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바로 앞 단락에서 말했던 것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멸망의 요소들입니다. 투기하고 분쟁하는 것,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갖는 것,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거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입니다. 바르고 바르지 않음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르면 우리의 행동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하고 사랑한 주님과 같은 이타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고난 가운데 잠잠히 견디는 것이 인내이고 온화함과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돈을 사랑함으로 생길 수 있는 시험과 올무와 미혹과 근심을 피하고 비방과 서로 비난하는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 12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11절에서의 믿음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온 땅의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며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의 순간이 있을 때에도, 죽음의 위협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생명의 위협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명령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생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혹은 어떤 의미가 이렇게 떠오르나요? 보통 영생하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영생이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도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삭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는 바울의 이 명령은 예수님을 통해 디모데가 이미 받은 그 생명을 외부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목회 현장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유치부에 VBS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날까지 진행되는 일정이어서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고 있었는데요. 저 교회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부터 이제 우회전을 해서 교회로 직진을 해서 오는데, 그날따라 차가 유난히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오늘따라 차가 너무 없네, 이렇게 광활한 벌판처럼 고속도로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오는 그 길에 악사를 쭉 밟고 35마일이 리밋인 그 도로를 제가 50마일로 달린 거예요. 교회에 다 와서 저 앞에 있었던 검정색 차량이 갑자기 환한 불빛을 이렇게 피우며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저를 이제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 근래에 놀란 것 중에 제일 놀랐습니다. 두 팔목에 화려한 문신을 하신 두 아저씨가 이제 제게 면허증을 요구하고 제 면허증을 가져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인데 오늘이 VBS 마지막 날이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리 왔다라고 말하며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 면허증을 갖고 가면 보통 이제 그 정도로 속도가 오버되면 이제 200불대 벌금이 나오고 이제 벌점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다시 금방 오시더니 워닝만 줄 테니 다음부터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에게 면허증을 요구하는 그분의 두 팔의 문신과 경찰 제복과 그 백인 두 형사의 경찰의 얼굴이 저에게는 너무 무서운 분들로 보였는데, 워닝만 주고 가겠다라는 그분을 보는데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일 아침에 제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는데요. VBS 마지막 날이라 그날 오전에 저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35마일이 리밋인 곳을 15마일이 오버됐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백 불의 벌금이 나오고 벌점도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워닝만 주고 끝난 것이 제 입장에서는 은혜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겠다고 말하고 제가 악수까지 청하고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 저는 어떻게 운전을 했을까요? 조심해서 운전을 했겠죠.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속도 리밋을 지키며 40마일인 구간은 39마일로, 35마일인 구간은 34마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단순히 내가 다시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도 일부 있지만, 제 마음속을 바라보면 더 근본적으로는 지난 주일에 제가 받은 은혜가 생각나서입니다. 내가 또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면 지난번에 제가 주일 아침에 받았던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이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이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도 침례를 받을 때 아니면 무언가 간증을 할 때,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 입술과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간증이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어느새부터인가 희미해져 있었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에게 바울이 하는 명령이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긴 명령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아니면 선교사에게만 아니면 사역자에게만 사용되는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명령들의 전제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취하는 자들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동시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바울이 전한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것,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시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부자인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재벌들의 이야기 아니면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분들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모습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결국 자신에게 있는, 자신이 이루었다고 믿는 부와 재물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의식은 자연스럽게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향한 무시와 경멸의 태도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겉면은 이 교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죄도 정치 않고 자신을 채찍질하려는 백부장을 향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천부장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주 1세기는 신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던 사회였습니다. 살 수 있는 거주지도, 결혼할 수 있는 상대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특권도 신분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보다 더 돈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가 바울이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바울의 재물을 가리켜 뭐라고 하나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유익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잘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재물을 가리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잠언 23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잠언 기자도 재물이 갖는 불확실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드라마틱하고 확실한 증거는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18절과 19절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이고 영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를 온전히 채우시는 분이 나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수 있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두 구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후배 목회자이자 영적인 자녀이자 자신의 사역의 열매인 디모데를 향해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가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축복의 말씀은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와 나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재물에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주님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